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웃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강점, 장점들이 다 있죠. 하지만 반대로 숨기고 싶은, 뭔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러한 약점, 약함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강점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약점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컴플렉스,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강점, 나만의 장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참 이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단점, 약점도 여러분에게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강점을 가지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열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오히려 이러한 자랑스러운 장점 때문에, 강점 때문에 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시면 압살롬의 성경에 등장했을 때에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굵고 건강한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면류관이며 그의 자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최후를 우리가 보면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의 면류관이었던 이 머리카락이 전쟁 중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장점만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이 약함은 무엇일까요? 인생으로 하여금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인생의 약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사사 온예를 통하여서 두 배나 악한 왕, 이름 기억하시죠? 구산 리사다임 왕.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이 온예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유효기간이 있는 구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 이후에 이르러 그들은 다시 패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본문에 또가 나왔습니다. 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벌인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거 한 번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또를 다시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사사기의 암울한 패턴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의 시간 동안 그 땅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허락된 그 40년 안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당대의 사람들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이어지지 않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었고 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죄악의 반복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암울한 역사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일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8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하였다면 이제는 모압에 의해서 18년이라는 2배가 넘는 시간 동안 속국으로 지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2배나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보다 더 심각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느 정도냐면요, 암몬과 아몰렉을 모아서 연합군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옵니다. 그리고 어디가 함락되냐면,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입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예요. 여러분 교환 뒷면을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가 어디냐면요, 사해 위쪽 왼편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위로 가기도 용이하고 아래로 가기도 용이한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동하여서 제일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바로 그 지역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많은 지역을 에글론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모압의 속국으로 지내게 되었고, 심지어 모압 왕이요,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실제로 모압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사해 제일 아래쪽 오른편에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부터 여리고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이 모압이 전쟁과 약탈로 빼앗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때 모압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글론을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차지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전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포가 있었겠어요? 어떤 훌륭한 군사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다였습니다.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고, 7바퀴를 돌 때에 큰 함성과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제는 이기게 해주신 역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 에훗이 소개된 이후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3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이 에훗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15절부터 30절까지 이르는 이 에훗의 사사로서의 일대기를 쭉 우리가 보시면서 아, 에훗은 정말 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장면이 여러분 눈에 포착이 되셨습니까? 전혀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단숨에 무찌르는 용사고
또 이 많은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이 백성들을 몰아낸 전략가로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역시 한 시대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일 만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오늘 주제를 잘못 정한 거예요. 인생의 강함에 대하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에웃에게는 인생의 약함이 있습니다. 원래 쓰일 만한 사람이 쓰인다면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잖아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뭔가 큰 일을 이뤘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에웃에게는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약한 소수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고 해요. 유독 많은 장수를 배출했던 유다 지파와는 달리 별 볼 일 없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누가 있었냐면 갈렙이 있었고요. 바로 이전에 사사였던 온니엘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 힘이 작고 소수의 지파, 마이너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인간적으로도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전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왼손잡이,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왼손잡이가 당시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반드시 숟가락이 제 손등을 때립니다. 예의 없게 무슨 짓이냐. 오른손으로 바꿔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왼손으로 글을 쓰면 맞아가면서 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죠? 바른 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은 편견의 대상이었고 큰 흉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오른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왼손일까요? 오른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왼손으로 축복했을까요? 오른손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했었죠. 그러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왼손잡이는 큰 흉이었고 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왼손잡이, 이 에웃을 가리켜 왼손잡이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왼손잡이지 원문에 의하면 실제 그 뜻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허물이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에웃을 가리켜 그는 조막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이 손가락이 붙어서 태어나서 이 오른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으니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왼손을 잘 사용할 수밖에 없는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장애가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라는 말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에웃은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썼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 왼손을 써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신장한 요즘 시대에도 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같은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전혀 용납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실 텐데요. 자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대체로 서민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만연된 생각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더 1000년이나 더 이전의 사람들이었으니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이 어땠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소에도 출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이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인물들이 바로 장애를 가진 인물들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에훗, 용사로서, 장수로서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 우리는 오히려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압 왕 에글론을 단숨에 무찌를 만한 용기 있는 인물로 이 에훗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아니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큰 약점을 가지고 어쩌면 그의 성장 과정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부모들조차도 그에게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는, 교우관계도 원만치 못했을 것 같고요.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쩌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고립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어쩌면 에훗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신도 꿈꾸지 못했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인간 에훗에게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을 걸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본문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아니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훗은 모압에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으로서 이 모압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물을 하나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양날검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니까요. 본문 16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 하면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cm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45cm 되는 양날검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가 왼손잡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칼을 빼낼 수 있는 곳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었을 거예요. 또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에 무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을 보도록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본문의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여기서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다, 이 바치다라는 카라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카라브가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냐면 레위기에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더라, 제사를 드리더라, 드린다 할 때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사기의 저자는 카라브를 일부러 여기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엄청 뚱뚱했더라 이거예요. 엄청 뚱뚱했더라.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들을 빼앗고 또 이스라엘들을 온전히 완벽하게 압제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자기 배를 불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에훗은 다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왜 에훗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왕에게 돌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돌 뜨는 곳.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 붕붕 떠다니는 곳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 돌 뜨는 곳이 뭐냐면 패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석장입니다. 채석장.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을 정이랑 망치를 가지고 때려서 무엇인가를 만들죠. 그런데 이 패실이 어느 단어와 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망치와 정을 이 돌을 때리면서 그 돌을 떠내면서 어떤 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 길갈 근처 돌 뜨는 이곳은 뭐냐면 채석장이면서 동시에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잡다한 우상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에훗이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9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19절 말씀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자, 거기까지 다녀온 이유가 뭐냐면 왕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일이라고 번역된 또 이 다바르라는 원어가 있어요. 일이라고 번역된 다바르라는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에게 내가 은밀한 조언을 들려주겠다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해석할 부분은 은밀한 말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예요. 은밀한 말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먼저 다바르, 이 말, 조언, 교원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은밀한 말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에훗이 어디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채석장이에요. 그리고 우상들이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에글론이 에훗에게 어떤 신적 메시지를 듣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왕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죠? 신의 아들이었던가? 스스로 신처럼 군림하길 원했어요.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 신적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신의 메시지를 받은 자다. 신의 통치를 받는 자다. 내가 신이다. 라고 정치적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훗이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신적 메시지를 들려줄 것이다 라고 그는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신하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두 번째로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게 다바르 두 번째 뜻은 일, 사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를 일, 사건으로 해석을 하자면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 일을 당신에게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에훗이 한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에글론이 듣기에는 이제 내게 신적인 메시지가 들려주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요, 에훗은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내가 당신에게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너무 쉽지 않으세요? 그래도 모압 왕, 이 많은 땅을 차지한 아주 힘이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을 만나보는데 어떻게 속국의 일개 한 사람이 1대1로 왕을 만날 수 있을까? 의심 없이 모든 자를 물러가게 하고 독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이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만일 장애가 없는 인물이어서 에글론 왕을 만났다면 어쩌면 일이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왕을 호위하는 무사가 있었을 것이고 일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술술 진행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성장 과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훗은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비관하여서 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인 이 왼손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은 조막손인 에훗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위협감도 느끼지 못했고 수색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와 독대할 기회까지 주게 됩니다. 드디어 에훗은 서늘한 다락방에서 에글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칼을 꺼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약점인 그의 왼손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놀림받았던 그 왼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에훗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에훗은 매우 비둔한 자였습니다. 45cm나 되는 이 칼이 등 뒤에 나올 정도로 매우 비둔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주 뚱뚱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45cm면 이제 제 팔꿈치부터 이 정도 되는 이제 칼날이 한 사람의 배를 관통하여 등 뒤까지 나오는데 칼 끝에 나오려면 칼자루도 딸려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칼자루까지 딸려 들어갔으니 이게 빠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에글론이 비둔한 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단 한 번에 에훗이 그를 제압하였습니다. 이윽고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름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이 칼날이 대장을 관통하면서 그 대장을 통해 흘러나오는 분비물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대변이죠. 대변입니다. 그 왜 그랬냐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에훗이 그 문을 잠그고 빠져나가요. 그리고 신하들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데 그 문 앞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24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보시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자,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 참고 밑에 구절을 보시면 용변을 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발을 가리운다. 그 당시에 의상을 생각하면 쉬워요. 통으로 된 이제 통짜 옷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쭈그려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가려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 신하들이 착각하기에 모든 것이 잘 들어맞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것은 에훗이 그의 대적인 에글론을 단숨에 제압하고 그 길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에글론을 지켜야 할 그 신하들은 오히려 방 안에 갇혀서 쓰러져 있는 왕이 완전히 죽어버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온니엘을 생각해 볼 때에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 7단계를 아주 잘 서술해준 것 외에 온니엘이 누군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온니엘이 그 대적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반대로 이 에훗 이야기에서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이 장면이 너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마치 그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니엘 이야기처럼 찔러서 죽었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칼이 등까지 나오고 칼주가 박혀서 나오지 않고 기름이 엉켰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두 눈을 번쩍 뜨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훗이 이 약점이 있다 이야기하였고, 에훗마저도 자신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그 왼손을 가지고 친히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을 위한 큰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똑똑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에훗,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중에서 왼손잡이인 에훗이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이 왼손잡이를 불러 이스라엘의 구원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인 왼손을 가지고 친히 오른손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훗이 비록 왼손잡이로 살았지만 에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 없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는 쓰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찌러도 죽는데요, 그 칼자루가 관통할 만큼 이스라엘의 대적을 완벽하게 제압한 에훗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약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약점이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약점이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땐 그 무엇도 약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내 인생에 이 부분만 좀 없었으면 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약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약함을 가지고 비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능자이신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친히 일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때 얻은 눈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규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구했어요. 연속적으로 3번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한 괴로운 통증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마 간절히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일로 3번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을 그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한 통로이다. 우리가 약한 것은 도리어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것에 자족할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내게 있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어려운 한 시대에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에웃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참 버겁고 어렵다 느낄 정도로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히 오른손이 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에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약함 속에 피어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샬롬입니다. 에웃은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은 누구보다 구원자로 기대되지 않았던 한 인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에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원수를 굴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사기의 사사들보다 더 구원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큰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결코 세상이 말하는 큰 강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들로, 연약한 것들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승리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패배를 통한 구원을 그분은 이루어내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맹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늘 불평함을 가지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연약한 조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훗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함 가운데 모든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함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값진 보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하며 고귀하며 아름다운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일하실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